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정교인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께도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8월 한 달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낸 서신인데요.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제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울과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무슨 관계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주후 한 47년, 48년경 2년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49년에서 주 49년에서 52년간 3년 정도 또 진행되었는데 그때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 52년에서 57년경 4년 이상을 이제 다녔는데 그때도 또 로마에 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을 진행 중인 주 55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의 교회 공동체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거를 살짝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작되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져 있었던 교회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던 건가? 누가 시작했는가? 언제 시작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당한 답을 한번 이 새벽에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후 64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던 네로 황제가 있었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던 해입니다. 이때 로마시의 대부분이 이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화재가 진압된 후에 이 로마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광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이제 로마에 돌기 시작한 거죠. 네로가 실은 새 궁전을 짓고 싶어서 당시 로마보다 더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내서 로마시를 파괴한 다음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런 소문이 도니까 네로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생양을 찾았고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낙점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로 처벌을 받았던 건 아니고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참 이제 안타까운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알게 될 수 있느냐? 주후 64년경에 이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던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 조금만 더 올라가서 주후 55년경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만 해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16장에는 총 37명의 이름이 거론이 쭉 됩니다. 누구에게 인사하고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썼다 보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도 언급되는데 그 성도 이름 9명 이름을 빼고 나면 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28명이 언급이 됩니다. 상당한 수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일이 문안하고 있는 거죠. 28명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로마의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28명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참 재밌는데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예도 있고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언급된 28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이 노예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로마 시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도 다수입니다. 28명 중에 8명이 여성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주후 64년에도 로마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한 10년 전으로 올라가도 이미 로마에는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가장 빨리 추측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가장 빠른 시기 주후 30년경까지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주후 30년경부터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오순절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더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절기를. 과연 그러면 그때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헬라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이제 조금 2장 41절에 가게 되면 그때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3,000명 중에 이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몇 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가 끝난 후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여정이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걸렸을 텐데 가는 동안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는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모일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로 가정교회가 점점점 형태를 잡아가고 자리를 잡아갔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로마의 예수 공동체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 공동체 견고한 이 가정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사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희 수유동교회 69년 전 세워진 역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수유동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55년 7월 27일 이곳에 실명의용촌이 생겼고 거대한 입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7월 8일부터 실명용사 21명, 총가족 81명이 입주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인 7월 31일을 맞이했는데 마땅히 주일에 갈 교회가 없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12호에서 황강우 성도님, 아내 유순초 권사님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3호에서 이창호와 아내 김숙인, 부친 이승화, 모친 길태영, 그리고 두 남동생 포함해서 6명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7호에서는 16호 거주자 신순종과 아내분 김명숙 성도님, 그리고 17호 입주자였던 이동은과 그 모친 김필성, 이렇게 4명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에서 수유동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후 아시는 대로 공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총 12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1955년 9월 25일이었고 그때 교회 이름을 실명의용촌 교회라고 지었던 거죠. 여러분, 수유동 교회 역시 어떤 목회자가 주도해서 시작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 예배에서 출발했다는 것, 이 로마의 교회 공동체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동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곳저곳에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기독교를 좀 욕하고 비난하여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8월 한 달간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824번째 예물 드립니다. 825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713번째, 14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하루를 살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기